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특별히 이 정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서를 다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과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참 기가 막히게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인의, 왕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장 확고하고 강렬한 죄의 고백이 이게 이제 시편 51편인 거예요. 다시 핵심 주제를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례를 가지고서 이웃에게 이제 교훈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들어 있어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굉장히 강렬한 시이기 때문에 이게 참회 시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 참회 시로 가장 이제 인기가 있다고 그럴까, 자주 사용되면서 가장 이제 뭐 일반적인 거죠. 다른 것들도 이제 6편, 32편, 38편, 102편, 130편, 143편도 이것도 이제 7개가 이제 참회시에 포함돼서 기독교 역사에서 늘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특별히 이제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그리고 제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때 이 시편을 묵상을 쭉 해왔던 거예요. 이 시의 구조는 여러 개의 단어하고 개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쉽게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앞서서 우리가 시편 이제 이 앞편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짐승제물과 번제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에서 50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그런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를 않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시편 51편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제사라는 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맥락적으로 같이 이어지면, 다시 우리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구조에서 이제 노래 참회를 하고, 그 노래가 하나님께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호소하는 거는 주의 인자,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을 쓰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헤세드라는 말을 이렇게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헤세드 이렇게 할 때는 언약적 관계에서 충성과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관계적인 언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헤세드가 담긴 말이 사랑처럼, 사랑 속에도 얼마나 많은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인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문맥에 따라서 한글은 이 번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관계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충성, 신실, 헌신, 일관된
지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자녀된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에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많은 긍휼이에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긍휼, 이거는 매우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어떤 사랑하는 감정,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내세울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룬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주여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죄의 수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때는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의 재능, 가문, 재물, 업적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내세울 만한 게 못 되는 거고, 그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사랑, 그 헤세드, 인자하심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귀천 다 필요 없고, 남녀노소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룬 업적, 뭐 학식, 이거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되고, 바랄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여기서 뭐예요? 다 죄악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죄악을 지어 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악이 아무리 크고 인간 혹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여기서 지우다 하는 거는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삭제예요, 삭제. 조각,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다른 편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기억이 없는 겁니다.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이제 그 죄 때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고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악을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죄악을 맑게 씻고 깨끗이 제한다. 이거 여기서는 이 맑게 씻다는 건, 여러분 빨래할 때 어떻게 하세요? 빨래할 때 비누를 칠하고 두들기고 그리고 물에다 흔들어서 싹 빨 때 거기에 얼룩 있는 것들 어떻게 되죠? 다 싹 씻겨 나가가지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니 흔적이 없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때가 하나 또 남지 않도록 세탁해서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이게 맑게 씻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치고 깨끗이 제한다.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계된 언어예요. 정결하게 된다. 이게 레위기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용서해서 지워달라는 것. 이건 육체적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말.게 씻기는 것. 영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 깨끗이 제하는 것. 이게 제의적인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그 다음에 영. 이것이 심신, 심영, 육영, 영육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하면 얘기할 때 원래 우리가 죄악, 또 죄악, 그리고 또 죄,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이게 사실은 원문은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맨 먼저 내 죄악을 지우소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거든요. 그걸 뜻하는 범죄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죄악 이렇게 쓴 그것은 잘못된 행동과 죄로 인한 죄책감을 의미하는 그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에서 나의 죄라고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죄, 그런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다 그냥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원문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각각 다 다른 건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의식이 또렷하고 명확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그러니까 죄가 사무치는 거죠. 반복 포괄적이고 관계가 단절됐고 행동이 잘못했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걸 넓게 포괄적으로 다 가리키는 온갖 죄,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망한 거거든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여태껏 삶 속에서 자기가 지금의 왕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죄를 초월한 삶,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확신되고 확립되기를 확신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죄를 지었고 왕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온 백성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간음이라는 것이 뭐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흔하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 뭐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고대 근동의 왕들이나 모든 귀족들이나 좀 재산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거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권세요 자랑이기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음이 큰 죄라 했고 다윗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을 따라서 아버지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간절한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찢는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